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저의 모친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허리가 부러진다는 말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다가 제가 동생들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희 모친이 엄마는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는데 넌 동생들하고 싸움이나 하냐? 공부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너 학교 보내려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는데 너는 그렇게 놀기만 하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자식들 공부를 시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잘 없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혹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혹 진실이 되었던 사실이 되었던 어떤 것들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때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자세히 알고 바로 알기 위해 때로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잘 파악이 안 되는 본문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날 동안 본문을 반복해서 읽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단어도 없고 어려운 문장도 없습니다. 문학적 기교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 빅 아이디어, 이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이 해석학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도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입니다. 그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의도를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본문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해석적 어려움에 크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밝히지 않고 기록된 성경 본문이 더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이 친하게 지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길게 이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시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버리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친다든가 우리의 인생이 절망 속으로 나락 속으로 곤두박질 친다든가 버림받은 인생이 급사를 당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순간 로또가 당첨되듯이 우리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듯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버림받은 사울과 선택받은 다윗이 처음 만나는 시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의 이들의 관계의 끝은 무엇일까? 거길 먼저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3장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개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개도 좋습니다.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오래라는 단어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만나 두 가문이 싸우는데 그 싸움이 아주 오래 지속되었다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갑자기 뜬금없는 좋은 일들이 발생하거나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갑자기 그의 인생이 폭망하는 이런 경우도 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내 인생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오래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서이고 성경의 60% 이상이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이 명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이 말씀은 적어도 몇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정을 중요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중시 여기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정은 지루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심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또예요. 로또는 과정이 없습니다. 로또는 결과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를 잊지 못해 그리워합니다. 그가 지구별에 와 보니까 지구에는 어린 왕자가 살던 그 자기 별에 있는 자기에게 소중하고 그 기억에 남는 그 장미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수많은 장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장미를 보면서도 어린 왕자의 마음에는 계속 자기 별에 두고 온 그 한 송이의 장미가 떠나지 않고 그리움을 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책에서 이유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왕자가 그 장미를 돌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때로는 햇볕을 가려주고 그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장미들보다 부족할지라도 더 월등한 장미들이 많을지라도 그 장미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장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때로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성을 사람들은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소유하는 것도 중히 여기시지만 더 중시 여기는 것은 어떤 일의 진행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누리는 과정의 기쁨을, 그리고 그 과정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행복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어렸던 시절에 주말이면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엄마랑 쇼핑 가자, 엄마랑 마트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속내는
무거운 짐이 있으면 네가 들어. 이런 의도가 우리 아내 마음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과 마트와 쇼핑센터를 거닐면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 아내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얘네들의 관심은 가기 전부터 가면 뭐 사줄 건데,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온통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실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정죄되어야 하고 이 마음이 비성경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사귐을, 그 즐거움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언약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속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설명할 때 종종 이스라엘을 신부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관계 속에서는 이 약속의 대상자가 서로가 그 약속을 존중하고 그 관계에 충실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때에만 그 관계가 의미가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관계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결과보다 과정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고 그와 함께 있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건 뒤로 밀리고 때로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이 순간의 관계, 이 순간의 과정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 여기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당연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갔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는 거죠. 점점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한 방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정말로 기적이고 하나님은 대부분 점진적인 방법으로 점점 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울을 버리셔서 그가 망해가는데도 한순간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 그런 길을 가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축복하시는데도 한순간이 아니라 차츰 그의 삶을 강하게 축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몇 년 전 일인데 우리나라에 예멘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500명 정도가 제주도에 입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우리 정부에 했다는 거죠. 이 일을 놓고 우리나라 여론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해줘야 된다.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도 나라를 잃고 남의 땅에서 들깨처럼 헤매던 시절이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해주자는 입장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그 사람들 속에 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라는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문화와 종교가 낯선 곳이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문화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날 것이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보니까 뻔히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500명 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을 자기 땅처럼 차지하고 물론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짐작이 가겠죠?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장 1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보세요.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의 시점이 요셉의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흐른 다음일까요? 2, 3년의 시간이 아닙니다. 20년, 30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세월이 3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세요? 레위 총각 하나 하고 레위 처녀 하나 만나서 처녀 총각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결혼을 한 다음에 애를 낳아서 그 애가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다가 또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아야 돼. 앞으로도 80년을 더 보내야 된다는 거죠. 채찍을 맞아서 등가죽이 터져 피가 흐르는 그 처참한 몰골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히브리 노예들의 그 죽음 같은 절망의 탄식 소리가 300년 동안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딘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처럼 더디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나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당장 이번 주 안에 해결한다면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직원들은 조금 어려워도 참지 않고 개구리처럼 그냥 막 월급 달라고 난리를 치고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막, 어제까지는 밥 사줄 때는 우리 사장님 최고 그랬는데 저것이 어느새 밤사이에 변해가지고 그냥 거시기한 모습으로 달려드는 그런 직원들을 볼 때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가슴이 숯검정처럼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딜까요? 부모가 된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40이 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40이 넘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못해서 여러분이 씻겨줘야 돼요. 머리를 빗겨줘야 하고 옷을 입혀줘야 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혀서 밥도 못 떠먹는 그 아이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밥을 떠먹여야 되는 40이 넘은 그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인이 되는 분량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이 자라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갑니다. 그 사람들이 고분고분 따라오기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때로는 물이 없다고, 때로는 고기 먹고 싶다고,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근데 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평이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면서 모세는 하루하루가 심장이 녹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40년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국경도 없고 보호해줄 울타리도 없고, 낮이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에서 밤이면 살을 내는 듯 불어오는 그 사막의 한복판에서 200만 명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40년 동안 그 백성을 끌고 가야 하는 그 모세, 이 땅의 역사 중에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걸 해내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80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탄식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80년은 절망적이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볼까요? 나라가 세워졌지만 아직 나라가 기틀을 제대로 만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왕이라고 첫 번째 왕을 세워놨더니 시작부터 낙제점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부터는 저런 왕 세우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도망이라는 자리로, 광야로,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도망자라는 모습으로 그를 훈련시키는 거죠. 살아남는 방법과 사람들을 거느리는 방법과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그가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 경험과 그 훈련을 통해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왕으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과정을 겪게 만드십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너무 그 목적에만 여러분의 눈길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과정이에요. 삶이라는 것이 과정이고, 자녀들을 기르는 일도, 비즈니스도, 신앙생활도 모두 다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선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더 소유할 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비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을 세우세요. 여러분 계획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고 계획이 없는 것도 죄입니다. 부지런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에 목숨 걸지 마세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순간, 모든 과정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중시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한 방을 꿈꾸지 마세요. 한탕주의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든 신앙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한 계단 한 계단 점진적으로 나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다윗을 강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피지컬
한 어떤 이런 몸을 강하게 단련하는 것도 강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을 더하는 것도 사람이 강하게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경험을 통해 사람이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건 사람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7절 보세요. 18장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1절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7절에서는 한 무리의 여인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16절로 가보세요.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는 몇 명의 무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가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사람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뜬금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상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하게 만들고 있는데 무슨 방법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을 얻는 방법,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으로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만 얻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을 얻기에 앞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천하를 얻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이 행복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중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망하게도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게도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반대로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끼리끼리 모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을 친하게 지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고 당을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파당을 짓고 그리고 무리를 짓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고 싶은 이 성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편하거든요. 왜요? 불편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불편한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불편함, 그 어색함을 겪기보다는 익숙한 사람들과 끼리끼리 어울리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바울의 책망은 고린도 후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저 뒤쪽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두렵다. 나는 두려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다투고 화내고 끼리끼리 무리지어서 편을 가르고 성도들 뒷담화하면서 중상모략하고 수군수군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모습을 내가 볼까봐,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내가 마주할까봐 나는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두렵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기억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편한 몇 사람과만 어울리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은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강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것, 그것을 역사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과정을 중시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과정 속에서 오는 그 사귐의 친밀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마술적으로 변화되고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듯이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람을 더 많게 만들어서 강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과정을 중시하면서 사람을 쓰시는,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름교회, 쓰임받는 이름교회 성도들이 되어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일들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매일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